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또 말씀을 지시하셔서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모든 성경은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같으니 이 거짓말은 언어의 에베소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친히 말씀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있고 천지창조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세상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예수 믿어버리면 윤리, 도덕은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전 성경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66권을 쭉 짜면 예수 피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이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메추라기 사건은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메추라기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고기를 달라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고기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경제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르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내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바로 민수기 사건은 정확하게 오시 시대 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의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교회라는 이 용어가 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광야 교회를 오늘 말씀한다면 우리 교회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다루고 우는 것과 똑같은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목사님 봉독하셨던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사건이다. 각 절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배출하기 보라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 한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왜 말씀할까요? 중동 지역에는 고기 중에 최상급의 최고급의 요리가 메추라기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육지에서 한 마리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덫을 놔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약삭 빠르고 대단히 재빠르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중동주의 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최상급의 것을 보내주시는데 바다에서도 메추라기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데 이것은 재물로 축복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집에 돈을 몰아주시고 재물을 몰아주실 때, 먹는 문제를 몰아주실 때 바다에서 사람을 배를 타고 나와서 손에 닿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잡기 힘든 것을 하나님 몰아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31절에 동서남북 80에서 진영 저쪽 이쪽 진사방 하루길을 담는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장경이 그러므로 아침에 해가 떠서 유대인들의 풍속을 그렸습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우리 하루길 걸어서 말할 때 이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경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루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루길 걸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여기에 메추라기 쌓이게 하면 한 마리도 죽은 메추라기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이 광야에 나왔느냐면 출국기 10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은 어떤 계산이냐면 민수기 1장을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오늘날 학자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데 두 규빗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유대의 생법은 이렇습니다. 장정 팔꿈치 끝에서 손을 폈을 때 팔꿈치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45cm, 많게는 50cm를 말합니다. 두 규빗의 랜선이 90cm에서 약 1m입니다. 한 마리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하늘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방천지가 메추라기 천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시는데 사방이 한마디로 말해서 돈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종일 종야가 어떤 말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 죽습니다. 종일 종야 말은 밤이 왔는데 내일 아침까지 하루 24시간 꼬박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그 이튿날 메추라기를 또 줍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한일이 바뀌면서 33일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곳이 장례식장이 되어버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 치시니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치게 주셨는데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씹히기 전에 말은 그 수많은 메추라기를 어느 한 사람도 씹어서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턱이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는 턱이 아무렇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면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이 딱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한 구절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32절, 33절 사이에 전혀 다른 극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셨으면 사람을 죽이십니까? 왜 메추라기를 주지 마시지? 우리가 생각해 그렇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지 마시지. 왜 사람을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기브로 핫다와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세롯에 가서 그 했다고 한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 죽이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그리고 43절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서
39절에 아침에 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저녁에 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대대로 늘 나한테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영광을 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 아침 저녁에 지구로 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에는 종일 종량 몇천억에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줄 섭니다.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는 까마득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60만 명 장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리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몇천억에 빠져버렸습니다. 몇천억이 환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보다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왜 예배 안 드립니까? 했더니 장로도 예배가 없고 권사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못 나와서. 시대는 다른데 똑같은 일이 지금 그대로 오늘 한국교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가운데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기억을 했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매출하기 너무 좋았어요. 오늘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한국의 큰 타락은 예배 타락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주소를 보면 주일날 과거에는 저녁 예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저녁 예배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큰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당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스포츠 센터를 수백을 벌써 짓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이건 세상 내저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려 지옥자식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잘 아시는데 다니엘서 3번을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와 예물이 폐지될 것이다. 제사는 복이요 그날 예배입니다. 헌금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 성경에 사단 마귀가 이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할 때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킬 것이고 계속해서 성경 다니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키고 대신에 교회에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세상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강단까지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강단에서 헌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영혼 구원에는 상관없습니다. 세상 이게 것을 예수님 단 한 번도 육신의 축복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이 폐지될 것이다. 성도의 마음에 심각한 이색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을 누가 넣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이냐면 예수께 향료값을 갖다 부었던 여인을 보고 왜 저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부어드린 것을 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교회에다 부어드린 것을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자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드리는 것조차도 못 드리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관람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듯이 평가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다리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탁에 그거 갖다 놓고 과일 주스 먹으면서 그리고 지가 한 짓 다 하면서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닫혀버린 원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서 18장 30절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예배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속수무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치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부흥사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간데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전부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 부흥사가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한국에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버리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부흥사 KCPS 부흥사협의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데 성경에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만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넘나드는 사람들을 교인이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변화된 사람, 달라진 사람, 성도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며 이 원에는 찬송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시면서 첫 시작 예배를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6일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도 더 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복이 앞에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을 얘기하면 세상 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부흥사가 되려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사는 모든 목사의 꽃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외모나 모든 영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 가르칠 때 우리가 가진 성경, 한글 성경 10,000가지가 오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가늠한 여자가 예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 모든 사람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기분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원문에 없는 이야기를 227개국에 했다가는 개망신다는 그 방송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전 세계 방송을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이게 복이란 이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이 가장 첫 시작이 사람을 지으시고 6일째 날 선포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생육이라면 날생 길을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에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히브리어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라크. 거기에서 무릎 꿇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배하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5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요. 대신 뭘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정 집회, 저는 이 간정 집회를 아주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하실 분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소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으로부터 치료됐습니다. 역시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이가 몇 살인지, 유부녀인지, 미혼인지, 어떤 신분의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간증의 진짜 간증은 어떤 것이냐면, 대개가 간증을 할 때 유명한 연예인들 탤런트를 부를 때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의 대개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증 중에 간증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내 모습은 어떻으며, 이런 것을 간증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는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과거에 1시간 간증 중에서 40분, 약 3분의 1은 전부 지나간 날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참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예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그래서 참 예배가 진짜 예배. 주님이 말씀하신 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 이게 참 예배인데, 영은 무엇을 말씀할 것일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영 그러면 확실치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헬라어 원문의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똑같은 푸뉴마를 쓰는 데가 마태복음 4장 1절 한 예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헬라 알레데이아는 고린도후서 6장 7절 똑같은 알레데이아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알레데이아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의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증거라고 말씀하면 증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이 사실 믿습니까?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은 약 13권에서 14권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예배 중심은 예수님.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부흥사들 특히나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부흥사 단체를 만들었었습니다. 최근에까지 또 한 방송국에서 제가 그 방송국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갔었는데 한 방송국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부흥패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방송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방송국에 그 만드는데 몇 년 안 갔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방송국의 부흥사단체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우리 CTS 방송만 지금 15년째입니다. 왜 그렇게 유지가 됩니까? 지금 방송 전체에서 우리 CTS만 부흥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송창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출장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날이면 날마다 만나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송창 목사님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분이 참 진국이에요. 아멘 한 살밖에 안 하네요. 참 진중시고 굉장히 참 사람 매너가 깨끗해요. 그래서 제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송창 목사님에 대한 참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이분을 언젠가는 총재로 시켜야 되겠다. 제가 송한칠이라고 해서 이분이 한칠이에요 지금 두철은 아닌데 그런데 총재를 하려더니 금방지게 안 한대. 그 자리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그래서 송창훈 목사를 시태에서 총재로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시태에서 방송에는 지금 단체가 6개가 있어요. 전체에 제가 대표 총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 한 단체 시점마다 총재를 맡겨서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한철 목사님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늘 보실 때 참 잘생겼잖아요. 여기 두 분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외국에서 이제 제가 좀 들어온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데 우리 비서 목사님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목사님 잠깐 하나 줘보세요. 두 개. 제가 오면서 생각해서 넥타이하고 지갑하고 시계 한 세트인데 국산이 아니고 또 하나 근데 색깔이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송창훈 목사님이 지가 젊다고 블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송한철 목사님하고 우리 송창훈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제 마음은 뭐가 왔냐면 회원분들한테 이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 집회가 있느냐? 그때 3월달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한 세트씩 내가 목사님 힘실어 드려야 되니까 우리 회원들 수도 이거 되게 비싸. 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시태스 모든 단체 목사님들한테 한 세트씩을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가급적 받아가지 말아라. 성한철 목사 오지 마. 뭐 사진까지 찍으려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아인의 시기를 채워줘야 되겠다. 야 이거 버리면 안 돼. 박수 쳐줘야 돼. 한번 손님 들어보셔야죠. 가운데. 소소? 그리고 저기 설목사 여기 돈 좀 채워. 왜 돈을 무슨 주시는 거예요?
좀 채우고 혁디는 아무데나 풀면 안 돼. 우리 총장님께서 잠깐만요. 우리 그 한라산 열성원의 집회가 있거든요. 3월 우리 당번하고 그때 그 총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 총장님 설교 시간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화성에서. 설교를 할 거 없고 내가 선물 주러 오는 거야. 알지? 여기 돌 좀 채워. 싫어. 그리고 혁대는 아무데도 풀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 몇 분이나 오시니까 내가 한 3, 40분 정도 오신다고 해서 아무튼 제가 그냥 약속하지만 제 마음의 성의로 하시고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집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가실 때 숫자 보지 마세요. 그건 대단한 불만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공고리에서 한 명을 두고 부흥하셨어요. 그러니까 숫자 절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한 명이라도 최선 다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대접받으러 가지 말고 어려운 데 가서 도와서 하는 가장 기뻤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